사사기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벨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 와서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은지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아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남았던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언젠가 고등학교 학생 3명이서 6.25가 언제지 하고 서로 묻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3명이 각각 다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비슷하게 맞춘 애가 1954년이니까 어떤 애는 1970 몇 년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반공교육을 받아왔던 세대는 이게 사실 초등학교도 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걸, 야, 이 고등학생들이 모르다니 하고, 혹시나 해서 작년 여름에 우리 집 아이들한테 모르는데 우리 집 애들도 모르더라고요. 네. 배우긴 배워도 예전처럼 자주 교육시키지 않는 세대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별다른 동향을 알지 못한 채 방심하던 그 시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 왔었죠. 소련체 탱크를 앞세워서 38선을 넘어 파죽지수로 밀려오는 인민군을 소총과 수련탄으로 무장한 국군이 막아내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을 때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의 성경 말씀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아픈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을 완전히 내쫓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복자의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빼앗고 쫓기게 하는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럼 가나안의 죄가 얼마나 심했느냐? 여러분, 요즘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것이 보다 많은 관심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파헤치고 또 신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차마 인간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아이한테 행했던 것들, 이모 부부가 조카한테 개똥을 먹이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핏줄 혹은 친조에게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은 어떤 심판을 받아도 그 죄값을 다하기가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이 우상숭배로 타락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여러분, 신명기 12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기 자녀를 불살라 우상 앞에 바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가나안족과의 전쟁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되 완전히 내쫓지 못하고 그들을 강제 노역시키며 섞여 살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결국 그 땅의 우상을 보고 배우게 되는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나라가 어렵고 민족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온전히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배경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족의 힘을 강하게 하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전시대를 이끌었던 사사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고 오늘 말씀 2절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팔았다. 사람이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입니까? 노예일 때는 그게 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떠날 때 그들을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래 신분이었던 노예 신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파셨다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합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 우리 지금 코로나로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오래됐다 생각되는데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를 세워주십니다. 이 드보라는 사사시대의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란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을 말합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리인이자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재판을 주관하는 지도자입니다. 사사시대는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지자도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드보라의 등장을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랍비돗의 아내라 표현하죠. 이 랍비돗이 횃불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랍비돗이란 사람의 아내일 수도 있지만 횃불의 여인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던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명령이냐? 6절, 7절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예, 드보라가 바락이란 사람을 군사 지도자로 장군으로 세워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거기서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왕이 따로 있었죠. 근데 주로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인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라든지 데라우치 같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우리 민족을 철저하게 억압했던 정책을 펼쳤던 정치인들 아닙니까?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강력한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짓밟고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런 시스라의 막강한 병거와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명하여서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드보라의 명령을 들은 바락은 당신도 함께 갑시다면서 드보라가 함께 갈 것을 요구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불러 모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다볼산으로 집결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하자 야 이것들 봐라 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도 자기의 모든 철병거, 병력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철병거가 가지는 위력은 오늘날 탱크와 같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강력한 적들을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적장인 시스라는 도망치다가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 교훈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출정하라 명하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자, 그렇게 하면 시스라와 그의 막강한 군대 철병거 다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조건을 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여기서 당신은 드보라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나. 이래 얘기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조건을 제시한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게 뭐 주의 사자를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문맥적으로 살펴봐도 그는 이거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부족했던 거예요. 그는 드보라와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를 확증받으려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드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본인이 동행하겠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락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정작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서 마땅히 얻어야 할 영광이 본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함을 봅니다. 정작 전쟁의 모든 책임을 맡았던 바락은 부족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왔었고 적장 시스라를 잡는 공은 오히려 모르던 여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말씀대로 부름에 응답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10,000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용기를 내고 가지고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예비군 제도가 있죠. 그런데 예비군 통지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라가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가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뭐 이런 사람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고 훈련 받는 사람이나 훈련 시키는 사람이나 뭐 대충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모이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예비군이구나. 유사시 이렇게 모여서 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자각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그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으면 처벌받고 뭐 벌금 받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실제 전투를 하러 가야 됩니다. 평소 자신들이 늘 괴롭힘 당하던 시스라 군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드보라의 명령대로 다 모였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부름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다 지키나. 안 그래도 힘든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로 자르고 더욱더 가볍게 하고 십자가를 좀 더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게 너무 무거우고 길고 질질 끌리니까 이 밑부분을 좀 싹 톱으로 잘라요. 예, 이 부분을 잘라요. 자르고 나니 가벼워지거든요. 아이고, 한결 괜찮네 하면서 다시 지고 갑니다. 그런데 또 지고 가다 보니까 이것도 무거워요. 한 번 더 자를까 해서 한 번 더 자릅니다. 이제 좀 지고 갈 만하구나 해서 얘를 지고 가고 있는데 앞서가신 예수님 앞에 큰 절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각자 지고 있는 십자가로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라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건너는데 자기 십자가는 짧아져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재단하고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20년간 기속되었던 그 상황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의 1만 명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핵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통해 학대 정치, 공포 정치를 계속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쉽게도 그 기도에 필요한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대로 읽으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제가 한번 직역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자, 여러분 이 어순에 따르면 부르짖음의 초점이 철병거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겪은 압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적군의 강력한 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기며 그 군사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하소연하며 부르는 겁니다. 저 철병거만 없으면 우리가 좀 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고 핵심이 빠진 기도입니까? 과연 철병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고 판단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4장의 바로 앞장 3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사사 삼갈에 대한 아주 짧은 기록인데 여러분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답니다. 그런데 삼갈의 무기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특별한 창이나 칼이 아닙니다.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삼갈이 너무나 흔한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낼 수 있음을 상기할 때 군사력의 차이를 압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심을 놓친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효자손으로 600명을 때려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한 기도마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만 그랬느냐. 전쟁에서 한참 이기고 있는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은 15절, 16절에 나타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락이 병거를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시스라가 무용지물된 병거를 버렸음에도 바락은 그 병거를 추격해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병거를 혼란하게 빠뜨려서 무력하게 하시고 시스라가 병거를 버린 겁니다. 야,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럼 바락은 시스라를 잡아갖고 싸움을 끝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에 주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병거를 쫓는 헛심을 쓰고 있는 바람에 시스라를 죽이는 일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바락이 핵심을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과오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을 고통으로 겪었습니다. 이제 백신을 통해서 이 상황이 점점 끝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은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핵심을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20년간 압제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몰랐던 무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의 판단은 철변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백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종료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백신이 무력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겁내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그 핵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약함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볼산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도착합니다. 자, 그럼 이 겐 사람 헤벨이 누구냐? 한참 다볼산에 모여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11절에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소개하는 구절을 위치해 있습니다. 생뚱맞은 위치에 있죠. 결국에는 나중에 시스라가 그 집에서 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미리 소개하는 겁니다. 겐 사람 헤벨을 소개하는 구절 11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 소개합니다만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뭡니까? 모세 장인의 이름이 뭡니까? 네, 이드로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세 장인 이름 이드로 혹은 르웰입니다. 호밥은 오히려 민수기 10장 29절을 보면은 이 르웰의 아들, 즉 모세의 처남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실 장인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은 처가의 남자라는 뜻이에요. 즉 장인도 되고 처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바르게 번역하려면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자의 후손인 거죠. 헤벨이란 사람이 그런데 이 가나안 왕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17절을 보면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그 둘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헤벨의 집에 이르렀는데 제 주인 야빈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집이라고 안심하고 거기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헤벨은 없고 헤벨의 아내 바로 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시스라는 안심함에 들어가서 무물을 요청하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우유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자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잠 안 올 때 우유 마시면 잠 잘 오잖아요. 그리고 잠든 틈에 여러분 텐트를 지지하고 있는 그 커다란 정 있죠. 오늘은 말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큰 몽둥이 같은 망치를 들고 가가지고 잠든 그의 관자놀이 이마에 막 그냥 꽉 막아버려요. 어휴 끔찍하죠.
잔인하게 죽습니다. 시스라가 잠들다가 벼락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바락이 뒤늦게 쫓아와갖고 시스라를 죽여가는데 그 집에 오니 야엘이 대언이 당신이 쫓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다면서 데려가더니 시스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장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여인 야엘로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말씀하셨죠. 바락이 혼자 다볼산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 피울 때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던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사장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장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삶의 많은 부분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적인 관습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여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라도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각의 쓰임대로 그 일꾼들을 쓰셨습니다. 싸움을 독려하고 나아가게 하는 드보라도, 전투를 직접 지휘하고 적군을 쳐부순 바락도, 그리고 적장 시세라를 죽임으로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여인 야엘도 모두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봉사하는 도구입니다. 시대가 어떻든 나라가 어려우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탓할 수 없습니다.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그 시대 소외받던 여성들까지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약함까지 사용하실 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온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따지고 여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랐던 용기 있는 1만 명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겪었던 20년간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각색하고 줄이고 가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을 바로 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 경험했던 고통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적의 무기의 강력함, 철비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무기의 우세함은 중요한 자산입니다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락 역시 철병거에 집착함으로 시스라를 놓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문제의 핵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나가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가장 천대받고 연약했던 여인까지 사용하셔서 들어 움직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기를 소망함으로써 야엘이 받았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